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한 번 더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학위감 예배 나왔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들도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 아버지는, 어머니는, 부부는 지금도 대가를 치르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른다는 얘기는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아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생각에 좋은 것, 내 몸에 유익한 것, 내 요구가 채워지는 것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픔을 겪어야만 성장하기도 하고요. 내가 아픈 것을 겪어야만 육신의 건강함에 고마운 것도 알게 되고요. 내가 생각지 않은 일들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하는 것이 너무 깊으면 마음속으로 괴로워서 속을 태우는 것이 고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너무 심각하면 5만 가지 인상을 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는 아침에 넥타이를 매만지면서 옷을 입으면서 나의 눈에 들을 때까지 머리도 빗고 옷도 매만지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남을 위한다고 하지만, 남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라는 것이 항상 먼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좋은 상황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그것과 함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교회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이라는데, 예수 믿으면 복을 얻는다는데, 예수 믿으면 무언가 잘 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고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복을 말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형상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됨의 수준.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 사람 됨됨이가 이래, 그 됨됨이 때문에 감동을 받고, 그 됨됨이 때문에 웃기도 하고, 그 됨됨이 때문에 미치지 못하는 됨됨이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됨, 이 수준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 형상이란 단어에 있어요.
그것이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 한글에는 남자, 여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히브리어에는 남자와 여자란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쓰는 남자와 여자, 그래서 이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나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그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는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네케브라는 여성과 그리고 자카르라고 하는 남성, 이 두 가지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를 쓴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자카르라고 하는 남성이란 뜻에는 하나님의 씨,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의 남성이란 단어가 쓰였고, 여성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진리를 담는 그릇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사람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육체의 성전에 담겨져 있는 모습, 이것이 사람이란 뜻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복을 생육하고 그 복을 번성하고 그 복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애시당초 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복, 어려서부터 배워왔어요. 복은 물질이 많은 거야. 복은 건강한 거야. 우리 한국에서는 복 중에 복은 치아가 건강한 거야. 이렇게 개념들이 다양하게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교육을 받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자아 실현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현대인들의 교육들은 대부분 자기를 실현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하고 싶은 걸 실현하는 거예요. 사회가 말하는 성공, 사회가 말하는 복, 이런 것을 실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자아 실현이다라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그 자아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내가 주어가 내가가 아니라 주어가 성삼일체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쉬우냐? 쉽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 저보다 연배가 많으십니다. 그죠? 예. 그런데요,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는 5살까지는 사회에서 친구로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이 간혹 있어요. 심지어는 10살인데도 서로 친구로 그렇게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저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제가 아들로 서로 합의서를 쓰고 동사무소에 가서 제 아들로 양자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의 순서에 따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예절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이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살짝 내려놓고 아들로 삼겠다, 아버지로 공경하겠다, 서로가 합의를 보고 하는 데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입니다 라고 말하면 납득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 말씀 때문에 마음에서 역동이 일어나고, 그런 말씀 때문에 안에서 예수가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것 때문에 고백이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 영혼육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육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영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면 심령, 마음, 의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그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악한 영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영에다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때문에 나의 언어가 바뀌고, 그 믿음 때문에 나의 얼굴이 바뀌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게 되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충분히 겪는 일들입니다. 연애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고 아니면 아니다고 그래야 제가 얘기를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고향이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2구 233번지요. 제 어렸을 때 인사는 진지 드셨어요. 이거는 좀 섞인 말이고, 제 고향에서는 진지 드셨슈? 그러면 됐어요. 웃는 분들은 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고, 웃지 않는 분들은 아직은 여러분, 지금 그렇게 인사하는 분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먹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하루 먹는다는 게 매우 중요했어요. 지금은 무엇을 먹을까지만,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주시는 대로 먹었어요. 제 기억 속에 어머님이 골로에다가 냄비를 올려놓고 물을 잔뜩 붓고 김치를 써놓고 라면 하나를 넣으면 그 다음에 국수를 잔뜩 넣었어요. 라면인지 국수인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이 음식을 저는 하루에 한 끼씩 꼭 먹어야 했습니다. 남들은 어렸을 때 먹었던 거니까 다시 생각나고 존다고 하지만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늘 먹기 싫었어요.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그러니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나가서 인사할 때 진지 드셨슈? 그럼 니는 먹었냐? 그럼 야, 그게 우리 인사였고 그게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또래면 누구든지 효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풍로를 돌리면서 왕젓대는 것이 저희 어렸을 때 삶이었어요. 여기 인천은 도시니까 모르지요? 저는 알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공감을 못합니다. 왜?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활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해요. 오늘 성경은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지요?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이 얘기를 알지 못할 것 같은데,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심령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그 심령 안에 거하신 말씀을 통해 마음에 영향력을 주고 의지가 결단하여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걸 듣게 돼서 이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여러분, 연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연애를 안 사람들의 삶이 달라요. 낙엽이 떨어집니다. 낙엽이 떨어지면 연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낙엽이 떨어지는구나 사실만 얘기를 하는데, 연애를 해본 사람들은 떨어지는 낙엽 속에 시가 떠올라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랑하는 남성에게 이 안에서 그 모든 게 긍정으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편지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대중가요가 나온 겁니다.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여러분, 사랑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모르고는 그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면, 여러분, 우리 심령은 쉽게 말하면 주어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종철 목사님한테 욕을 하면 남들이 볼 때는 제가 이종철 목사님을 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몸은 자기에게 욕하는 걸로 받아들여서 내 몸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오늘날 심리학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종철 목사님을 욕하면 다른 사람들은 제가 이 사람을 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몸은 내가 나에게 욕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우리 몸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희망이고 예수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만 가르쳐 주느냐? 교회에서만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내가 성공하는 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복된 사람이구나, 나를 통해 그 복이 흘러가는구나, 나를 통해 회복이 되는구나, 나를 통해 신앙의 영향력이 흘러가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구약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광이란 이 단어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삶이에요. 그러니 그런 삶을 하려면 내가 일부러, 내가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내를 만날 때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접근했어요. 일부러 제가 아내에게 찾아갔어요. 의도적으로 사건을 만들었어요. 사건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거지 이상한 상상을 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내 생각을 꺾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나 중심으로, 내 생각 중심으로, 내 감정 중심으로, 내가 그동안 경험한 모든 기준을 중심으로 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이 순간, 이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의도적으로, 일부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 모든 상황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안양스럽게 살았어요. 여기 오니까 이제 인천스럽게 살아야 돼요. 찬양단이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면서 제 안에 드는 첫 번째 생각은 마치 예수님이 들판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앞에 엉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일들인데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이불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 하객교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해주세요. 저 많이 떠는 거 아시잖아요. 아닌 척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나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또 만날 때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아닌 척하고 하나님 10년 만에 만난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10년 만에 만나면 오늘 만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해준 모습이 저에게는 인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 말씀을 내가 공급받아서 내가 가정으로 세상으로
사회로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돼서 나 중심의 탐욕에 배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나 같으면 저럴 때 화를 낼 텐데, 아니 나 같으면 저럴 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살펴봤더니 예수 믿는데, 살펴봤더니 하기교회 다닌데, 그래? 나도 예수 믿어봐야지. 그래? 나도 그럼 하기교회 가봐야지. 옆에 분에게 이 말씀하세요.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일부러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니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내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누리고 가는 길이야 라고 가르쳐 주려면 아내와 저의 삶이 달라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보기에 목회자입니다. 우리 아들들도 목사인 줄 압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둘이 부부싸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믿음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그 수준이군요. 네. 안타깝게도 저희들도 부부싸움 많이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3명을 대표해서 장남이 저에게 한 얘기입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면 우리 불안해. 엄마 아빠 싸우면 우리가 심령이 불안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우는 집에 신방 가고 싶습니까? 마실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화목하고 뭐 하나 주는 집에 마실 가고 싶어요? 화목한 집이요? 그리요. 화목한 집에 가기를 원하지 싸우는 집 구석에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안 싸우면 돼요. 근데 안 싸우려는 게 그게 말처럼 쉽냐고요. 어렵습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내 주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옳아도 내 주장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요 안 그리요? 그리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려면 내 중심의 사고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안 싸울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어제는 엊그저께는 불금이었는데 어제는 불토였는데 오늘 마지막 주말을 내가 그렇게 산으로 들로 지내야지 하는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단 한 가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의를 지키라고 하시니 내 몸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일들이 보여지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애시당초부터, 성경대로 말한다면 태초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우리들에게 맡겼어요. 우리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그것이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에 속한 일들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대중가요 중에도 사랑도 한번 못 해본 사람아 하고 부르는 노래들도 있어요. 인간 세계에서도 그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나를 도와주시는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여 심령과 그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쪼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말할 때 예수님이 머리고 그분의 지체로 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함께 지어져 가며 그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 어디냐? 첫 번째 현장이 가정에서 부부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두 번째 현장이 어디냐? 자녀들입니다. 세 번째 현장이 어디냐? 야곱의 담을 뛰어넘은 그 덩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웃에게로 흘러가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만물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면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인생은 녹록지 않습니다. 남자만 셋이라고 하니까 어떤 연세 드신 집사님이 그 집은 남자가 셋이 아니라 넷이요 그러세요. 그래서 넷 맞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 말 못 알아듣네. 아들이 넷이요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좀 반발했어요. 그런데 그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나서부터 제가 철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조금 더 오늘 말씀의 문맥으로 이야기하면 단 한 가지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각자 살아온 인생만큼 경험이 있고 가치가 있고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만의 소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들 쉽지 않습니다. 그 기준들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깨달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것이 자기 부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고 성경의 많은 우리의 조상들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의 엘라베마 주의 그 별명은 카튼 스테이트예요. 모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카밭에서 일하고 생존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엘라베마 주에 모여들었습니다. 이곳에 모여들었는데 어느 날 수많은 벌레들이 잎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모카의 경작량이 수확량이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수확량이 없으니 사람은 여기 저기 찾아봐도 일할 자리가 없으니까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의 원주민들은 사람들이 떠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신념은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벌레들도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있을 거야.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이 일을 배열하신 의도가 있을 거야. 수확량이 줄어드니까 먹을 게 줄어들고, 먹을 게 줄어드니까 사람들의 인심은 팍팍해져 가는데도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한번 주변 분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그렇게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심어왔던 목화를 다 뒤엎고 땅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땅콩이 얼마나 잘 됐는지 지금까지 엘라베마주 하면 땅콩밭으로, 땅콩주로 유명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이 하나 공적비를 세웠습니다. 내용은 이런 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화를 갉아먹었던 벌레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저들은 우리에게 번영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또 무엇이든 하면 된다고 하는 신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 목화 벌레들이여, 우리는 다시 한번 그대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시각에 아래 것을 보고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땅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며 하나님 말씀의 위를 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내가 어두워서 알지 못하니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내 길을 열어서 들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그 고난이 믿음의 디딤돌이 되게 해주시고, 그 아픔이 신앙의 디딤돌이 되게 해주시고, 그 절망이 하나님을 향하는 디딤의 희망이고 소망이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려서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살아 역사 움직여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하나님, 이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은 그럴 때마다 원망이 나오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불평이 나오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내뱉는 것이 내가 시원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잘 삭혀서 의도적으로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표현해도 나는, 내 자아는 다르게 그것을 들으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해 귀가 열리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며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천에 오기 전 2주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헤어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8년 5개월밖에 되지 않았어도 그 일들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22년 가깝게 이곳에서 이 모든 사역을 하신 목사님은 그 마음이 얼마나 더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안양에서 어느 분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가까운 교회 다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일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매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이제 정리하면서 기쁜 일도 있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속이 상하고 아픈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로 마지막까지 그 일을 진행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저의 마음속에 아픔, 힘들었던 거, 불평스러웠던 그 모든 생각과 감정을 깨끗이 지워주는 그런 신기한 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한 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한 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한 번 더 일부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흉내를 내기려고 시도만 해도, 노력만 해도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평강과 하늘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2주 동안에 너무 힘들면서도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주신 그 일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함께 아직 익숙하지 않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일들이 시간들이 짧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 인사하시며 22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삶을 사시는 목사님, 조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지금까지 배운 대로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나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우리의 한국에서 얼굴이는 얼꼴입니다. 영혼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고 나의 언어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나의 언행을 통해 성령님의 귀한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학익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오직 한 말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